묵상기도 하심으로 2013년 성탄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니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서 한 해를 보내고 이제 주님의 탄생의 축하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마음을 모두고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고 믿음과 감사를 주 앞에 드립니다. 존귀하신 성삼위 하나님께서 보좌에서 우리의 예배를 연락하시며 거룩한 성령님이여 어린 양 예수의 피를 보시옵시고 이곳에 좌정하여 하늘의 네 생물과 24장로의 천상의 예배와 함께하게 하옵소서. 존귀와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께 있을지어다. 아멘. 메시아 여호와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이 만 백성을 위하여 오실 구속자, 그는 어디에서 태어나실까? 유다 남쪽 모레셋 사람 미가 선지자, 그 이름을 그대로 여호와의 같은 자가 누구리이까? 어려서부터 친구와 함께 이웃마을 베들레헴 다윗 동리에 자주 다녔지만 여호와의 신이 그에게 임하시던 날 예언의 말씀으로 들려주실 때 미가는 놀랐으리라.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거기서 나오리라. 메시아, 그는 우리를 다스리는 통치자로 우리를 먹이시는 선한 목자로 영원한 평강의 왕으로 오셨으리라. 왕 대신 주님께 겸손히 무릎을 꿇고 목마른 사슴처럼 나의 목자를 따르리니 평강의 왕 대신 주님이여 내 모든 무거운 짐을 맡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은 주님의 탄신을 축하하며 감사하며 저희들을 정결케 하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 어린 양 예수의 피가 저희들의 죄악과 허물과 실수와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참회의 기도를 주님 앞에 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페이지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을 함께 통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헤롯의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가로되 유대 베들레헴 이온이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에 위에 머물러 섰는지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 예물을 드리니라.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재작년만 해도 동네 크리스마스 장식이 뜸했습니다. 근데 금년도에는 동네마다 집집마다 화려한 크리스마스 장식들이 밤에 찬란하게 빛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불신자와 신자를 넘어 모든 사람이 연말에 행복과 축제를 느끼는 날입니다. 특별히 코스트코나 백화점에서 할머니들을 보면 할머니들이 신이 났어요. 머리가 허연 할머니들이 손자들의 장난감을 고르면서 얼마나 기분이 좋아하는지 제가 그걸 보면서 괜히 저는 더 기분이 좋더라고요. 할머니들이 행복하게 생각하니까. 이걸 줄까 저걸 줄까 손자를 생각하면서 손자가 아마 그 선물을 받으며 기뻐할 모습을 생각하는 것 같아요. 굉장히 행복한 모습 오랜만에 볼 수 있었습니다. 서기 280년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 지방 파타라라고 하는 동네의 어느 부잣집에 니콜라스라고 하는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이듬해 연병이 휩쓸어서 그 유복한 집안의 부모님들이 다 죽고 말았어요. 니콜라스는 고아가 됩니다. 그래서 이 집 저 집 친척 집을 전전하면서 자라나게 되죠. 이렇게 아픔을 느끼고 고생을 해보면서 그는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의 사정을 알게 됩니다. 고아로 자랐던 니콜라스는 그가 성장한 다음에도 예수님을 진실이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 넘치는 사랑과 실전과 독실한 신앙 때문에 그는 교회와 교계의 존경을 받습니다. 30대 초반에 미라라는 교구의 감독이 될 만큼 놀라운 신앙인으로 자라 성직자가 되죠. 그런데 이 니콜라스는 권위 있는 감독이면서도 가가 호마다 다니면서 구걸하고 음식과 낡은 옷을 얻어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줬습니다. 자기의 정체를 감추려고 구호품을 전달할 때는 변장을 하고 어두움이 짙은 밤 시간에 가난한 자들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선물들을 나눠줬습니다. 이렇게 사랑의 삶을 살았던 그는 안타깝게도 서기 314년에 34세라고 하는 젊은 나이에 부모님들처럼 유행병이 돌 때 연병으로 죽습니다. 그 후에 그의 시신은 로마 대성당으로 이장이 되었고 현재까지 남아 있습니다. 그는 성자의 칭호를 받게 됩니다. 성 니콜라스. 여러분, 오늘날 캐톨릭 교회 가운데 가장 많이 성자의 이름을 딴 교회, 성 니콜라스 교회가 제일 많다는 거예요. 통계를 해보니까 성 니콜라스, 세인트 니콜라스가 제일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한번 동네 지나가면서
캐톨릭 교회는 주로 성자들의 이름으로 교회 이름을 짓잖아요. 그죠? 세인트 주드, 세인트 폴, 세인트 니콜라스가 제일 많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의 사랑의 모범을 따르려고. 그래서 우리 개신교 성도들보다요, 캐톨릭 교인들이 더 행위에 있어서는, 행실에 있어서는 많은 선행을 베풉니다. 우리 개신교회들은 입만 살아가지고요, 뭐 조그만 거 하면 생색을 내느라고 나팔을 불고 광고를 냅니다. 우리 동네에 그 유명한 식당가의 여인 있지 않습니까? 돈 1,000불을 성탄 축하 구제연금으로 내면서 웬 책은 그렇게 대문짝만하게 만들어서 한국일보에 사진을 찍습니까? 10,000불을 냈다 그래도 조용히 입 닫고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해야지. 대문짝만한 수표를 만들어서 한국일보에 대서특필을 했습니다. 우리 개신교인들은 이런 캐톨릭을 못 따라가죠. 캐톨릭 성도들은 참 조용히 말없이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실행이 따르지 않습니까? 바로 이 성 니콜라스의 모범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성 니콜라스를 말이죠, 미국의 시인 클레멘트 모라고 하는 시인이 말이죠, 포장을 합니다. 포장을. 이 니콜라스 이야기를 전설적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붉은 코 사슴에 8마리의 사슴이 이끄는 썰매를 타고 등장시키면서 자신의 모의 시의 사파를 그린 화가 토마스 나스트에 의해서 이 니콜라스가 뚱뚱하고 빨간 옷을 입은 할아버지 산타클로스로 변장이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산타클로스는 미국의 시인 모와 그 시의 사파를 그린 화가 토마스 나스트에 의해서 창조된 뉴 인물이죠. 오늘날 어린아이들에게는 산타클로스를 빼놓고 성탄절을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산타클로스보다 더 기억해야 될 사람이 있는데 누굽니까, 여러분? 마고스라는 거예요. 마고스. 오늘 본문의 제목은 마고스의 길을 따르자. 마고스가 뭡니까? 하도 성탄절 메시지를 여러분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제목을 갖다가 한국말로 그냥 쓰면 에이, 오늘 설교 들으나 마나 그거겠네 이렇게 생각할까 봐 마고스란 말을 쓴 거예요. 마고스는 헬라 말입니다. 마고스는 동방박사라는 얘기예요. 동방박사의 길을 따르자, 그 말입니다. 마고스의 길을 따르자. 산타클로스는 기억해도 동방박사는 기억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이 동방박사의 길입니다. 수많은 예수님의 탄생의 신비 가운데 하나가 동방박사의 여행입니다. 수천 킬로미터의 여행을 하여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아기 예수에게 경배한 사건. 놀라운 사건이죠. 신비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별자리 보고 따라서 경배하러 가겠어요? 그 많은 시간, 그 많은 예물, 비싼 예물을 들고 가겠습니까? 대단한 사건입니다. 이처럼 이방의 박사들이 예수님을 방문한 것은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일 뿐만 아니라 인류의 메시아 되심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비로소 동방의 박사에 의해서 들은 헤로드 왕은 펄펄 뜁니다. 깜짝 놀라 소동이 일어나죠. 왜 그렇습니까? 헤롯은 유대인이 아니거든요. 헤롯은 에돔 사람으로서 로마의 옥타비우스, 성 어가스트 대왕이라고 하는 로마의 시저와 안토니우스를 제패하고 로마의 왕이 된 옥타비우스에게 가가지고 돈 주고 왕권을 사왔다 그 말이에요. 유대인이 유대인을 다스려야 되는데 이방 사람이 유대인을 다스리고 있으니 얼마나 왕권이 불안하겠습니까? 안 그래도 불안한 왕권이라서 아내도 죽이고 자식도 죽이고 있는 판인데
느닷없이 유대인의 왕이 태어나서 경배하러 왔다니까 확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냥 우리 한국말로 말하면 뚜껑이 열리는 거죠. 그냥 그래? 자기의 속셈은 감추어 놓고 좋은 명분으로 그래 너희들이 그 왕을 발견하고 경배하고 오면 나도 경배하러 가겠다. 가르쳐줘라. 이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형식입니다. 번드르르하게 말을 했죠. 예루살렘 성에 소동이 일어나고 결국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라마에서 자식을 잃은 어미의 비통한 탄식이 들려온다는 2살 아래의 모든 아이들을 죽이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죠. 이러한 소동은 말이죠. 장차 메시아의 앞길이 얼마나 배척이고 고난인지 그의 일생이 고난의 일생임을 엿보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는 1절과 12절을 통해 동방의 박사들이 갔던 그 길은 어떤 길이기에 우리가 그 길을 따라야 될 것인가? 첫째로 2절입니다, 여러분.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별을 보고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별은 영국의 왕실 천문학자였던 요하네스 케플러에 의해서 증명이 됩니다. 1606년 12월 17일에 800년을 주기로 해서 나타나는 목성과 토성의 결합 현상을 그가 발견해내죠. 본래 갈대아인들, 페르시아의 민족인 갈대아인들은 어성좌에서 물고기 자리에서 메시아의 별자리가 나타나고 하늘의 징조가 보인다는 전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다가 이 페르시아의 다니엘이라고 하는 여호와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쳤습니까? 그 영향으로 이러한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페르시아, 그 당시에 점성학이 발달되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점성학이 과학이었어요. 점성학 학교인 사파르라고 하는 학교 지붕 위에서 BC 7년에 5월 12일 날 찬란한 별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별은 계속해서 3차례 등장하게 됩니다. 10월 3일 날 나타났다가 12월 4일 날 3번째 나타날 때 이 별빛이 범상한 별빛이라는 것을 깨닫고 3명의 천문학 박사들이 여행을 떠나는 거예요. 그 중에 황금 예물을 예수님께 증정했던 멜코는 말이죠, 백발 수염의 백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몰약을 증정했던 벨사살은 흑인으로서 중년이었습니다. 마지막 유향을 예물로 드렸던 게스퍼는 황인종으로서 청년이었어요. 우리 예수님께 경배한 이 박사들은 인종을 초월하고 나이를 초월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예수님께 경배를 드린 것입니다. 이 동방박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서기 1257년 이탈리아 사람 마르코 폴로에 의해서, 그는 사바라고 하는 고대 페르시아의 동네에 방문했을 때 동방박사의 무덤을 발견하게 되고 그들의 이름을 알게 됩니다. 그 도시는 탈탈인들의 침공으로 완전히 폐허가 되어 있었지만은 동방박사의 무덤은 가지런히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역사적으로 다 밝혀졌습니다. 바로 목성과 토성이 결합하는 물고기 자리에서 나타난 이 신성을 보고, 찬란한 빛나는 새벽불을 보고 그들이 베들레헴까지 왔다는 겁니다. 예루살렘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방의 박사들은
예물을 드리지 않습니까? 이 황금을 드리는 것은, 멜콘이 드린 이 황금은 예수님의 인성과 예수님의 왕권을 상징합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님, 예수님의 삼중직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메시아의 삼중직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구약시대에 기름 부음을 받아 성별시킨 직분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왕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서의 재능과 왕으로서의 통치권을 위임하는 기름 부음이 있었고, 그 다음에 제사장들에게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백성의 죄를 사하는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기름 부었습니다. 세 번째는 고난과 죽음을 무릅쓰고 바른 소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 사역이 있었죠. 그들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런데 이 크리스토스, 히브리 말로 메시아라 하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말은 예수님 한 분에게는 왕으로서의 기름 부음, 제사장으로서의 기름 부음, 선지자로서의 기름 부음이 다 포함되어 있었다. 그래서 동방의 박사는 어린 예수님에게 상징적인 예물을 드리게 된 거예요. 게스포가 드렸던 유황은 성전 제사에서 향단에서 기도를 대신하는 향불을 피우는 향료였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신성을 상징하면서 제사장의 직분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벨사살 흑인이 드렸던 이 몰약은 이 시대에는 굉장히 귀한 약이었어요. 시체를 방부하기 위해서 바르는 약이고, 또는 사형수들이 고통을 심하게 고통하고 있으면 그 고통을 약하게 해주려고 마취제로서 몰약을 주고, 의약품으로나 생활용품으로 귀하게 쓰던 이 몰약은 고난과 죽음을 상징하므로 예수님의 선지자직을 의미한 거였습니다. 이들이 주님께 드린 예물은요, 그 당시에 부유층들만이 가질 수 있는 예물이에요. 그러니까 이 동방의 박사들은 부유층으로서 존경받는 학자인 사회적인 지위가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페르시아의 총리였던 다니엘의 영향으로 여호와의 신앙과 메시아 대망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과 명예보다는 메시아를 찾아 경배하는 데 우선순위를 두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자기 고향 사바에서 아라비아 사막을 횡단했죠. 여러분, 아라비아 사막 지금도 험한 사막입니다. 아무리 환경과 여건이 불편하고 괴로워도 그들은 메시아를 경배하는 길을 주저하지 않고 고향을 떠나는 결단을 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도 특별 계시인 예언서 성경을 보고 주님을 찾아온 게 아닙니다. 자연 계시, 일반 계시인 하늘의 별을 보고 찾아온 거예요. 얼마나 그들이 신앙이 대단합니까? 정작 율법에 예언되어 있는 것을 지식적으로 잘 알고 있는 서기관은 알고 있으면서도 경배할 생각 꿈에도 하지 않고 헤롯 대왕의 비유를 맞추면서 그 옆에 안주하고 현실 만족하고 살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기회주의적인 신앙입니까? 그러나 오히려 이방의 박사들은 메시아를 경배하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무엇을 쫓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무슨 별을 쫓고 있어요?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는 종말 때에도 별이 나타난다 그랬습니다. 종말 때 별이 나타나죠. 누가복음 21장 25절 26절에 보면 1월 성신에도 징조가 있겠고,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1월 성신 별자리에 징조가 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은 새벽벌이거든요. 요한계시록에 22장 16절,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아마 예수님이 재림할 때도 초림 때와 같은 징조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뭘 쫓고 있습니까? 동방의 박사들처럼 메시아를 경배하는 데 우선순위를 두고 있어요? 뭘 쫓고 있습니까, 여러분? 최근에 CNN 방송과 USA 투데이에서 공동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중고등학교 학생들에 대한 종교조사였습니다. 교회 활동과 신앙생활을 철저히 하는 학생일수록 학교의 성적이 좋았다는 거예요. 학생들의 성적을 5그룹으로 나누어 조사했는데 상위 성적 그룹이 27%, 그 27%의 상위 그룹 가운데 73%의 학생들이 자기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는 것이 가장 우선순위이다. 이렇게 대답한 아이들이 모범생이고 성적이 우수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가정에서 식사기도를 드리고 그리고 매주일 교회를 출석하는 신앙인들이었습니다. 반면에 가장 성적이 낮은 제5그룹의 학생들은 거의 대부분 교회를 다니지 않았습니다. 가정은 종교와 멀고 가족들이 신앙적인 문제에 토론하는 일도 없습니다.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청소년들, 중고등학생들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데 우선순위를 둔 자들이 더 성적이 좋았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뭘 쫓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미국의 성도들은 한국 성도들이 참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고개를 언제 이해가 안 됩니까? 철저한 11조 생활을 하고 헌금들을 뭉치돈으로 하는 것을 미국 교인들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제가 여론조사를 해보고 아는 거예요. 제가 한국에서 목회하던 때를 이렇게 간증을 하면 고개를 쌀래쌀래 흔들어요. 미신적인 신앙이다. 돈 놓고 돈 먹기다. 그 투기 아니에요? 이렇게 또 바른 소리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게 아니죠,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믿음 생활을 잘 하다 보면 11조가 더 싸다 그 말이에요. 11조를 내는 것이 훨씬 디스카운트라 그 말입니다. 11조를 안 내면 하나님께서 그냥 거두어 가시는데 강제로 더 많이 붙여서 거두어 갑니다. 여러분, 오늘 크리스마스 데이니까 한번 생각 좀 해보자고요. 여러분 1년을 돌이켜 보세요. 순간순간 아찔한 순간이 없었어요? 운전하다 보면 싹 스치고 지나가는데 대형 사고 날 뻔했네. 얼마나 그런 때가 많습니까? 보험도 없이 애들 병원에 입원해 보세요. 이 미국에서는요, 이 맹장 수술비가 5,000불에서부터 20만 불까지 차이가 납니다. 미국은 의사들의 파워가 투마치 파워예요. 약사들도 파워도 투마치 파워입니다. 미국에서 파워가 정말 센 사람들, 변호사, 의사. 더구나 의사들은 너무 파워를 줬어요. 의사들이 가지고 있는 권한이 너무나 많아요. 아주 노인들은 다 갖고 놉니다. 의사한테 잘못 비면 노인들은 혜택을 못 받아요. 그런 의사들이 미국 정계와 로비하고 중요한 직책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이 오바마 케어 보험이 순탄하게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들은 손해보기 싫으니까. 지금 유럽의 닥터들은 전부 다 월급쟁이 셀러리맨입니다. 병원에서 월급쟁이들이에요. 부귀영화를 누리고 대형 저택에 살고 비버리힐 꿈도 못 꿉니다. 부동산 투기 꿈도 못 해요. 그냥 월급쟁이에요, 유럽에. 그런데 미국의 의사들은 세계에서 부자들입니다. 세계에서 부자들이에요. 얼마나 많은 부동산을 가지고 있습니까? 저들 눈에는 환자가 돈덩어리로 보일 거예요. 그러니까 맹장 수술하면 5,000불에서부터 20만 불까지 수술비가 차이가 난다니까. 그런데 여러분, 한국 사람의 35%가 보험이 없습니다. 더구나 불법 체류자들은 병원 앞에 가보지도 못해요.
캐시 들고 가가지고 한국 의사들에게 진단받고 하는데 수술이나 해보세요. 다 날아갑니다. 11조가 싸다니까. 한국 교인들이 머리가 약아서 헌금을 따박따박 하는 거야. 제가 헌금 얘기합니까 언제? 꼭 새신자 오는 날 제가 헌금 얘기하죠. 그죠? 새신자 오는 날. 헌금 얘기 안 하는 목사. 평생 저는 목사들로 태어나서 헌금하는 콤플렉스가 있잖아요. 학교 가면 맨날 애들이 잠자리채 돌려서 먹고 산다고 맨날 야구를 올렸어요. 제가 그 잠자리채를 중심해서 100일장에서 글을 써가지고 자문을 했지 않습니까? 뼈 아픈 그 고통을, 고민을 얘기해가지고. 헌금을 강조하지 않고 헌금을 하는 성도들에게 내게 하라니까 신앙이 안 자라요. 믿음이 안 자랍니다. 하나님께 희생과 헌신이 없어요. 그러니 영적인 성장이 없는 거지. 돈에 집착하게 내버려 두니까 세상령이 지배합니다. 세상령이 따라와 지배하니까 교회 생활이 제대로 되고 믿음 생활이 됩니까? 마태복음 6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너희가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동방의 박사들은 메시아를 경배하기 위해 별 따라 왔습니다. 산 넘고 물 넘고 사막 건너 왔습니다. 여러분은 무슨 별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돈별입니까? 권력별입니까? 여러분 자기 자랑하는 별입니까? 교회 나와서 자기를 깨뜨리고 죽여야 되는데 돈으로 명예로 자기가 살아가지고 펄펄 뛰니까 교회 들어오면 자기 세상이야. 자기 세상. 맥도날드에 가서는 햄버거 하나 제대로 주문하지 못하던 사람이 교회 오니까 그냥 한국말을 너무나 속 시원하게 하니까 자기 세상이야. 얼마나 교회 안에서 문제들을 일으킵니까? 교회는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장소가 아니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성전을 지을 때 돌멩이를 끌로 깨트리며 망치질하는 것은 다 바깥에서 했지 성전 안에서는 소리가 나지 않게 했더라 그랬습니다. 성전 안에서 나는 소리는 오직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음성밖에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메시아를 경배하는 것이 우선순위였어요. 이제 금년도도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이 땅에서만의 소망의 한계가 아니라 영원한 세계까지 바라보는 소망의 별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미국에서 벤자민 프랭클린 그러면 위인전에 올라가는 미국 건국사의 위대한 인물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쓰고 있는 이 전기도 연날리다가 지붕에서 연날리면서 번개를 통해 전기를 발견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전기 없는 세상을 생각해 보세요. 말이 됩니까? 현대의 문명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미국의 벤자민 프랭클린은 번개를 통해서 연줄을 통해 전기를 발견합니다. 과학자였어요. 그런데 이 위인이 말이죠. 젊어서는 장가들기가 너무나 힘들었어요. 사랑하는 처녀가 있었습니다. 처녀는 둘은 굉장히 사랑해서 결혼하겠다 하는데 장인 어른이 반대하는 거예요. 그때 이 벤자민은 젊어서 인쇄 기술을 배웠고 인쇄소를 차려서 살겠다고 얘기하니까 그 당시에 2개의 인쇄소가 이미 미국에 있었습니다. 장인이 말하기를 그게 밥벌이가 되겠냐. 그 당시만 해도 인쇄소가 그렇게 필요한 거 아니었던 것 같아요. 장인 될 사람의 반대 이유는 지금 당장 밥벌이에 그의 눈이 가 있었던 거예요. 현재, 지금. 그러나 결혼하겠다고 우기는 딸의 눈에는 내일의 벤자민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었다 그 말입니다. 현재만 바라보는 장인은 결혼을 죽자 반대했고 내일을 바라보는 딸은 미래의 벤자민의 모습을 볼 수 있었기 때문에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부모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한 그들은 인쇄 직공에서 끝나지 않았고 벤자민 프랭클린은 미국의 상원 의원,
프랑스 대사, 그리고 발명가와 장관으로 특별히 인류 21세기의 문명의 가장 핵심이 되는 전기를 발견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예수님께 경배하는 것이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는 것은 영광의 소망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에 우리를 들어가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늘 이 크리스마스를 당해서 여러분과 저의 우선순위가 주님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경배하는 것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금년도에도 여러분이 예배를 가장 귀하게 여겼지만 이제 새해에도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가장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됩니다. 아니 왜 그렇습니까, 목사님?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이 말은 구약의 제사가 폐지되고 형식과 제물을 드리는 제사가 폐지되고 성령과 말씀으로 드리는 예배 시대가 온다, 그 말입니다.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버지 하나님이 가장 찾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 우리 영을 통해, 하나님의 진리의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 자들을 찾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제가 이 말을 여러분께 소개하다 보니까 생각이 나네요. 프린스턴 대학의 천문학 교수인 러셀 박사, 헨리 러셀 박사가 에스트롤로지, 천문학 강의 시간에 대학생들을 놓고 강의를 하고 은하계에 대한 강의를 했습니다. 지금도 저는 답답하면 우주의 별자리 책을 보고 그럽니다. 그러면 가슴이 턱 터져요. 저희 집에는 이만한 책들이 있습니다. 몇 권이 있습니다. 특별 주문한 책이에요. 저 우주 정거장에서 우주를 찍은 사진이고 보이저 1, 2호가 우주를 지나가면서 찍은 사진입니다. 얼마나 가깝게 찍었겠어요. 그 우주의 책들을 훑어보면 하나님의 광대하심,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가슴에 벅차오릅니다. 그리고 얼마나 찬란하고 다양한 모양의 우주인지 몰라요. 그런 우주를 보면 여러분 가슴이 넓어집니다. 강의를 끝난 다음 한 학생이 질문했습니다. 본래 이 러셀 교수는 신앙이 좋은 교수였거든요. 교수님, 저는 뉴저지 작은 구석에 지금 이 기숙사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도대체 이 엄청난 우주를 만든 하나님이 나를 알기나 하겠어요? 나에게 관심이나 있겠습니까? 정말 가슴이 답답해 오네요. 그랬더니 이 교수님이 웃으면서 만일 하나님이 정말로 우주를 창조하시고 이 우주를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그 능력을 믿는다면 티끌 같고 작은 조약달 같은 저 지구의 한 구석에 있는 당신을 기억할 것입니다. 그렇게 일반적인 위로를 했습니다마는 제가 만약에 그 학생들에게 대답한다면 이렇게 대답하겠어요. 방금 읽어드린 성경 말씀처럼 신령과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자를 찾는 하나님. 할렐루야. 오늘 우선적으로 여러분을 찾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우선순위가 경배하는 데 있어야 돼요. 메시아를 경배하는 데. 할렐루야. 여러분이 쫓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확실히 해야 됩니다. 동방의 박사들처럼 메시아를 경배하는 별을 쫓아야 됩니다. 우리 두 번째 12절 보겠습니다. 12절. 우리 12절 보겠습니다. 꿈에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여러분 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니까 그저 평범하게 그냥 다른 길로 갔구먼
이렇게 생각이 됩니까? 이거 보통 결단이 아닌 거예요. 그들이 별을 찾아 예수님을 찾아온 것도 결단이 보통 결단이 아니지만은 헤롯 대왕이 자기에게 들렀다 가라 그랬는데 꿈에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 다른 길로 갔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이것도. 보통 사람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다른 길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좁은 길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헤롯의 명대로 왕궁으로 가서 베들레헴에 예수에 대한 정보를 주고 뭐 이렇게 하면 상급도 받고 타국에서 왔으니까 손님 대접을 지극히 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신변 안전의 보장도 할 것이고 여러모로 이익되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익되는 일이면 양재물도 먹잖아요. 그런데 보상이 없는 다른 길, 도리어 잡혀서 죽을 수 있는 길로 권력과 물질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순종의 좁은 길로 갔다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길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말씀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자, 여러분은 지금 신앙생활을 몇십 년 하고 있는데 넓은 길로 가고 있습니까? 좁은 길로 가고 있습니까? 양심의 손을 얹고 한번 얘기해 봅시다. 오늘날 교회 안에 수십 년 신앙생활 한 사람들 다 자기가 천국에 들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만세 전에 택정함을 입었다고 공언합니다. 하는 행동은 세상 사람보다 더 못하게 행동하면서 거짓말 잘하고 이간질 잘하고 왜 그렇게 서로 비방하고 비판하고 당짓고 분파지고 갈라지고 서로 싸움하고 한 교회에서 한쪽에는 찬송하고 한쪽에는 기도하고 목사님파 장로파 하나님은 내 편 모두 다 천국 백성이야. 왜 만세 전부터 지옥 자식이라는 것은 모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하나님이 누가 천국 백성이 될지 누가 지옥 백성이 될지 하나님은 아셔요. 하나님은 전능자시니까.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냐 그 말. 우리가 영접했으니까요. 아니 한 번 영접했으면 영원히 영접이에요. 당신의 말이 그렇게 신중하고 당신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그렇게 무겁습니까? 그리고 진심으로 영접했어요? 영접한 인간이 왜 그렇습니까? 우리 몸에 감기 바이러스만 들어와도 콜록거리고 열흘 정도 독감 앓고 몸이 쑤시고 괴롭고 땀이 나고 뭐 별일을 다 합니다. 눈에 안 보이는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얘기해요. 그런데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영접해서 내 안에 들어왔는데 왜 그렇게 희생이 없어? 왜 그렇게 양보 안 해? 아주 그냥 교인들끼리 물어뜯고 싸우는데 보면 예수님은 어디 간지 모르겠어요. 양보 안 합니다. 이건 뭐 목사로부터 시작해서 밑에 평신도 보통 신자들까지 다 얘기하는 거예요. 양보가 없어, 양보. 희생은 더더구나 없어. 이권과 실리가 있으면 그냥 의리를 배신하고 거기 달라붙습니다. 동방박사처럼 다른 길로 가요.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자기 편리하고 자기 이익되는 것만 따르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오히려 이용하고 있습니까? 왜 천국 백성이라고 장담합니까? 당신의 행동을 보라고, 당신이 하는 신앙생활의 태도를 보라고. 희생이 있습니까? 양보가 있습니까? 심지어 이 강대상 하는 것도 양보를 안 해요. 저는 이 강대상 때문에 머리 터지게 싸우는 인간들을 하도 봐와가지고 누가 와서 강대상 한다 그러면 겁이 나요. 그냥 그만두시라 그럽니다. 하지 말라고. 왜? 강대상은 언젠가 누군가 하니까. 죄다 강대상 하겠대. 커튼도 해야 되고 카펫도 클리닝 해야 되고 문짝도 수리해야 되고 전기담화도 갈아야 됩니다. 아니 강대상만 하겠대.
그러면 다 섞어서 합시다. 다 섞어서 누구 돈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게 합시다. 안 된대. 내 돈은 꼭 강대상 해야 된대. 자기 만족을 느끼려고 그러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자기 희생을 드리는 사람들은요, 그 돈이 무엇으로 쓰인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소자에게 밥 한 그릇 주든지, 홈리스에게 잠바를 주든지, 순종의 좁은 길로 가야 돼요.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가야 됩니다. 물질과 명예와 보장과 안전과 미래에 대한 이익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의 순수한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거기에 겸손하게 따라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최근에 미국에서 그림 중에 가장 비싸게 팔린 그림이 있습니다. 노만 라크웰이라고 하는 미국의 대중화가인 화가가 그린 식전기도라는 그림이 4,600만 달러에 팔렸어요. 일반 화가의 그림으로, 현대 화가의 그림으로 가장 많은 돈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그림이 여러분도 이미 봤을 거예요. 너무나 유명한 그림입니다. 어떤 식당 레스토랑에서 창가에 홀어머니와 한 7살, 5살에서 7살 난 아들이 앉아가지고 음식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인데, 그 주변의 사람들이 담배를 꼬나몰고 비웃는 눈으로 쳐다보고, 또 옆에 사람들이 막 무질서하게 막 그 사람들을 뚫어보는 그런 그림이에요. 이 화가는 그 시대에 가장 인기 없는 신앙을 주제로 그림을 그린 거예요. 미국이 신앙이 점점 퇴폐해가는, 그래서 그림이 막 섹시하고 아름답고 막 이런 것이 잘 팔리는 때인데, 어머니와 아들이 앉아서 음식을 시켜놓고 진실되게 기도하는 모습을 그려놓은 다음, 그 주변의 사람들이 그 기도하는 모자를 야지 놓고 농담하고 막 이러는 모습들이 그림에 그렸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 그림이 4,600만 달러에 팔렸습니다. 이 판매 가격은 미국의 단일화로서 사상 최고의 가격입니다. 그 전에 그분이 그린 그림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집 떠나기, 그거는 2천만 달러에 팔렸어요. 그 다음에 교회로 걷기, 교회로 걸어가는 모습을 그린 그림 1,500만 달러에 팔렸습니다. 여러분, 신앙적인 주제로 그린 그림이 이런 돈을 받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 식전기도는 1951년도 작품입니다. 미국이 세계의 최강 국가로 일어나는 자유주의 신앙이 물결치는 이 땅에 신앙적인 주제는 인기가 없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날 최고의 가격을 받게 하지 않았습니까? 이 그림이 노만 라크웰 뮤지엄에서 20년간 빌려서 전시를 했습니다. 그가 만년에 매사추세츠주의 스탁브리지에서 노년을 보냈는데, 거기에는 뮤지엄에 전시되어 있다가 그게 팔린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런 신앙적인 주제로 세상의 인기와 영달과 주변의 이해관계에 관계없이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림을 가장 영예롭게 비싼 가격에 팔리도록 이렇게 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동방 박사들이 다른 길로 갔다는 것은 자기들을 부인했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진화론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하잖아요. 인간과 침팬지가 가장 가까운 동물이다. 그런데 DNA 분석 결과 정말로 그래요. DNA도 인간과 침팬지가 가장 가깝습니다. 숫자상으로나 모든 부분이 가깝습니다.
한두 자리만 틀려요. 이 원숭이를 연구한 리차드 리키 박사가 있습니다. 그는 케냐에서 10년 동안 살면서 인간과 가장 흡사하다고 하니까 침팬지 종류를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원숭이를 연구하고 같이 살면 살수록 너무나 인간과는 다르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은요, 어떤 높은 가치와 또는 진리를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원숭이들은 결코 그런 모습을 볼 수 없었다는 거예요. 너그러운 태도,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또는 더 큰 가치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고 부인하는 그런 모습은 절대 없었다는 거예요. 그냥 원숭이는 욕망대로 참지 않고 하고 싶은 대로 하더라는 거예요. 어찌 이런 침팬지가 인간과 같을 수가 있겠느냐? 당연히 틀리죠, 여러분. 당연히 틀리죠. 당연히 틀리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을 담는 그릇으로서 영적인 존재가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그리스어로도 인간을 안트로포스라고 합니다. 이 안트로포스란 말은 위를 보는 존재다 그 말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존재예요. 그래서 짐승은 어떻습니까? 짐승은 땅을 바라보는 존재 아닙니까? 인간은 안트로포스다 그 말이에요. 위를 바라보는 존재. 요한복음 6장 63절에 예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할렐루야. 죄성을 가지고 있는 변화하지 않은 우리의 육은 무익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자아를 계속 깨트려 나가야 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에요. 우리의 영혼이 성장하고 우리 영혼이 성숙하고 속사람이 자라나야 됩니다. 그래서 자아를 깨트려야 되는 거예요. 동방박사가 다른 길로 갔다는 것은, 하나님의 지시를 따랐다는 것은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이익관계를 넘어 하나님의 인도를 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삶이 이 좁은 길을 가는 삶이라면 우리는 천국까지 무난히 갈 수 있고 그 부름의 상을 받을 수 있는 면류관의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과 저는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겉사람을 깨트리고 희생하고 양보해야 됩니다. 남에게 억울한 소리 들었다고 속상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남에게 손해봤다고 억울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따라 순종의 좁은 길을 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복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동방박사가 갔던 경배의 길, 다가오는 새해에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여러분의 우선순위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두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는 순종의 좁은 길로 가야 됩니다. 이 순종의 좁은 길로 가본 적도 없으면서 여러분이 천국의 안방에 들어앉아 있다고 확언하고 장담하지 마세요. 그렇게 천국이 쉰떡이 아닙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들이 면죄부를 반대해서 개혁을 일으켰다면 이제는 천국의 면죄부를 준 이 잘못된 신앙을 깨트려야 됩니다. 교회만 들어앉아 있으면 다 천국 갔다고 하는 그 잘못된 신앙을 깨트려야 돼요. 여러분과 제가 순종의 좁은 길로 가지 않고는 천국 백성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천국과 지옥을 갔다 온 사람의 가장
리저너블한 간증 5명이 기록된 책이 베스트셀러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하버드 대학의 물리학 교수이고 의학 교수인 닥터가 갔다 왔죠, 천국에. 그리고 간증을 쓴 책이 코스트코에서 팔았죠, 얼마 전까지. 이 사람은 천국을 부정하던 사람 아닙니까? 근데 자신이 사고를 당해서 갔다 오고 난 다음 자기의 간증을 썼어요. 정말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던 거와 딴판이더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당연히 천국에 왔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없더라는 거죠. 우리가 하늘나라 가면 정말로 놀랄 일이 많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다른 길로 가야 됩니다. 세상 사람과 다른 길로 가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몰려가고 있는 길로 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살겠다고 결심하고 결단한다면 여러분의 가슴에 손을 얹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픈 부분에 손을 얹기 바랍니다. 전능자의 손길이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마고스 동방 박사들처럼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것이 우리의 우선순위요. 그리고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이해관계를 뛰어넘어 하나님이 지시하는 다른 길, 순종의 좁은 길을 가겠다고 결단하신다. 여러분의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저희들의 남은 생에 하나님의 부름의 상을 받을 수 있는 면류관 받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 저희들이 양보하고 희생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관심이 가장 많이 가 있는 소자들을 아끼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세상을 지배하는 힘은 권력의 힘이요 세력의 힘이지만 하나님 나라를 지배하는 힘은 은혜의 힘인 줄로 믿사오니 우리가 세상 사람의 길을 따르지 않고 동방박사들처럼 다른 길로 가게 해 주옵소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게 해 주옵소서. 마음을 새롭게 하겠나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 권세로 명하노니 성도의 육체에 역사하는 모든 육체의 질병들은 묶음을 풀고 쫓김을 받을지어다. 성도의 육체의 모든 고통을 가지고 사라질지어다. 예수님께서 이미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의 질병을 감당하여서 모든 질병들은 떠나가라. 세상 욕심을 끊어버리고 세상 욕망을 버리고 우리의 겉사람을 깨트릴 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심을 믿습니다. 생명과 평안이 넘치게 됨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속에 의와 평강이 희락이 임하게 해 주시옵시고 악한 마귀 사탄 귀신의 세력들아 예수님의 이름 권세로 쫓김 받을지어다. 떠나가고 물러가라. 우리의 앞날에 참 소망 되신 예수님을 따라 동방박사의 길을 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